아멘. 예, 잘하고 있어. 예, 예,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걸 우리 여기다 붙여놨어요. 주바라기야.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바라기예요. 주바라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크기와 깊이를 사람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비춰줍니다. 오늘은 모세, 또 다윗,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영적인 위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 다윗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네? 그분의 그런 정의와 공의의 일들, 또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늘 전쟁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고 이랬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또 자기의 그 장인어른 사울 왕에게 그저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또 전쟁이 있었고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저 겉으로 단순히 외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 자비하심, 또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나의 어떠함,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기뻐해.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세상의 염려도 또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 절대 우주 최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겁내랴,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그런 것이 막 자신감, 자존감이 확 높아지죠.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천국의 영원히 흐르는 그 평안함, 안정감,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둘째,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에스겔 1장 26절. 에스겔 1장 26절에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받고 그 형상을 봤는데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그렇게 빚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닮아 있어요. 그것을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환상 중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은 아주 강렬하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불빛 그리고 무지개와 같은 영광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온갖 색깔이 다 들어 있어요. 예, 이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동시에 나타내는 동시에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 멀고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뤄보려고 해탈을 한다. 불교에서처럼 또 어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사람의 그 자기의 선함 또 물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에스겔의 이 체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뜨거운 게 나한테 확 왔어. 이런 게 아니고 감각적인 거를 초월해서 그의 거룩함과 의로우심 또 그리고 회복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가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 나이만큼 읽어라. 그렇잖아요. 예. 나이만큼 읽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2배, 3배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읽으면 또 매일 아예 습관처럼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하려는 자기가 있으면 그것이 계속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성경 말씀분들 읽어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마침에 뭐 할까? 성경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작정하고 막 많이 읽어. 계속 읽으면 뭔 뜻인지 몰라도 그 다음 또 읽고 하다 보면 새롭게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다. 빛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하면은 내 속의 어둠 이런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셋째 또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 1236페이지. 네네. 1236페이지 다니엘 있어. 네, 다니엘은 에스겔 뒤에 이제 다니엘 있는데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주님은 이 에스겔도 허리 아래가 막 불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보니까 허리 위에도 다 불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도 봤잖아요. 에스겔 여기 보니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 그래서 성령의 불 받으라 이렇게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상징하는 장엄한 환상을 보았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절대적인 통치를 나타냅니다.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의 공의와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 사람이고 피조물이니까 막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해요. 막 덜덜 떨리고 이사야는 막 팍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막 이 정도로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 그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권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딱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또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고후 신약의 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4장의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노라. 네. 이 보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흙으로 빚잖아요. 질그릇이 우리 사람도 흙으로 빚었어. 근데 우리 사람 속에 영으로 그 보배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예수님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어두웠어. 우리 심령이 다 어둡고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쳤다 이겁니다. 빛이 비쳤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이단들은 다 이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단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과 본체라 그랬어요. 본체. 그래서 하나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그냥 그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절정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함, 우리 나 자신을 보면 맨 죄인 거고 또 나는 이렇게 약하고 그렇죠. 그러나 나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하신 것들이 다 그 제자들이 이걸 기록을 해놨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교훈을 듣고 이랬던 그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을 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읽으면 돼요. 거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 쓴 사람 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은 것을 보고 쓴 거니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 너 자신 보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창조주 그리고 나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 지명하여 불렀나니야. 기도원도 그렇죠. 또 이사야도 그렇죠. 다 그래요. 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결론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부분이 뭐 다 그래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임재 바깥에 있으면 안 돼. 바깥 어두운 곳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또 다니엘은 그의 주권 속에서, 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네, 이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단지 한순간에 막 이런 감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큰 거 막 뭐 번쩍번쩍한 거 막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거보다도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기 들에 피는 그 꽃을 보세요. 그 꽃 하나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가 없죠. 또 겨울이니까 눈이 내리죠. 눈이 하나하나 그 결정을, 눈 결정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몇 10배, 100배 막 확대해가지고 보면 그 결정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같은 게 없대. 다 다르대요. 이 눈이 쌓이고 쌓이는 게 숫자로 세면 셀 수도 없어. 그렇게 많은 프레이크, 눈 조각들이, 그것들이 보면 같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현미경으로 보고 막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게 봐도 너무 놀랍고, 또 아주 크게 거대하게 막 현미경으로 막 수천 배 막 확대를 해서 봐도 마이크 이렇게 망원경으로 막 이 우주를 다 보는 사람,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해왕성, 명왕성, 안드로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걸 보면 정말 우주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바닷물을 이렇게 바닷물도 통에 이렇게 물 한 방울 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위대함 얼마나 크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보지 마. 아이고 저게 나를 그냥 짓누르네.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무소부재 무소불능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의 고백,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선진들의 그 고백을 따라. 이걸 알려면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예. 그러면 엘리사, 또 엘리야, 또 그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잖아요. 떡 20개가 있었고 채소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100명의 그 선지생들, 그 신학생들이죠. 그들을 먹여라 이랬어요. 근데 정말 다 해서 요리해서 다 주고 했는데 먹고도 남았더라.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아유, 떡 20개밖에 없는데 100명이 다 먹고 남았다는 거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약간의 그 작은 본이 된 거죠.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 근데 남자만 5,000명이래. 여자와 또 노인과 어린아이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들 다 보니까 12 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막 늘릴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능력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자꾸 우리가 봐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요. 그분의 임재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이죠.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 자식이 자꾸 막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세게 그거에만 그냥 포커스를 두고 막 어떻게 하지 말고 그건 그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은 깐죽대네. 또 마귀가 나를 그냥 나를 이렇게 깐보네, 맛보네, 나를 충동질하네 이렇게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개의치 마소서.
누가? 게이치 마소서.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나와가지고 그 남편이 나발인데 나발이 이 다윗이 자기네를 보호해줬는데도 우리가 목마르고 이제 나그네니까 좀 먹을 거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서 충분히. 근데 웬 거렁뱅이들이 떠돌이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이러냐 막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다 처단을 하리라 이러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막 먹을 거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그 우리 남편은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소서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쪼작쪼작 자꾸만 우리를 깐죽거려. 그럴 때 개의치 마소서. 지나가야 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급이 달라. 그러면서 팍 무시를 해. 영적으로 우리가 무시를 한다 이거지. 마귀들의 어떤 우리 자꾸 옆에서 쏙싹쏙싹하고 우리를 막 분내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늘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을 우리는 지금 늘 성취함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미 성취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